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면 그 사람은 정상입니다. 근데 그 하는 것이 육신적인 일이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비정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고 우리가 하고 싶은 보고 싶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의 삶, 축복의 삶, 응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것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볼 겁니다.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려고 한다면 꼭 알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속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주 좀 쇼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화평,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어떤 세상의 이미지와 완전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한다면 틀리다. 오산이다. 나는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 싸움, 어쩌면 분쟁이 되도록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 다음 보면 더 쇼킹합니다. 이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로 들으면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꽤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야 싶으시면 여러분은 복음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하며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 간에 불화라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화평해지고 평안해지고 사랑이 나눠지고 더 친목해지고 하나 돼야 되는데 왜 더 싸우고 불화하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하고 또 딸이 어머니하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싸우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아주 쇼킹한 말 뭡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집안을요 장악하고 있는 것은 흑암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뿌리 내려온 가문의 전통 이게요 흑암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문화입니다. 전통이란 이름 하에 있는 많은 것들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 삶들, 문화들이 다 흑암에 잡혀있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바꾸려면요 복음 받은 사람과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영적 싸움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싸움을 하게끔 사단이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가정을 동원해 가지고 가족들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복음 받으면 너의 아버지하고 딸이 어머니하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괜찮냐? 사실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가지고 그 식구가 사실 원수가 아니라 그 식구 배후에 있는 사단이 원수인데 우리가 보기로는 저 식구가 원수고 가족이 원수인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괜찮냐? 그거 알겠냐?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지키는 거다.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가정이 반대해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해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왜 싸워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너 그렇게 너무 극성스럽게 믿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되어야지라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극성스럽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불신 그 세계 속에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러분 우리 중심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뭐죠? 정말 생명 걸고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께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생명 걸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자기 십자가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가 못 박힌 것처럼 생명 걸어버려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만큼 가버려라. 그러면 너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산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대임입니다. 위임이죠.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그 일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옵니다. 오늘 정말 그 세간에 그 집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남편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서 아내를 방해합니다. 또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방해하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딸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요.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그런 가족을 사랑하고 품고 정말 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생명 걸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국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를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저 제자, 저 전도자,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상을 결탄코 잃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상을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 생활에 집중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또한 사단이 여러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결단하고 승리하시고, 이제는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요, 그 일에 앞장섰던, 핍박받고 환난받았지만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교회가 끝까지 응답받아서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참빛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시면 된다고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결론나시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근본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다 바꾸는 참된 개인화의 축복을 누려서 온전한 정체성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될지를 자꾸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모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느냐? 정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하여 전도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눈을 가지고 복음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령님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에 집중하는 중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 누리고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통하여 일어날 핍박과 환난, 영적 싸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순간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속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